사도행전 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락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아멘.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만끽하며 사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셨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절기인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동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지나고 오늘이 12주째입니다. 성령 강림, 그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고 승천하시고 곧바로 내려오신 그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32,500여 가지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에 관한 그런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기에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재림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성령으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자라셨고 성령으로 일생을 모두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40일 금식기도를 하셨고 사탄의 시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또한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어야 나의 고통과 고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나를 모두 성령께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행동도 말하는 것도 누구를 섬기는 것도 모두 그렇게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의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함께 모여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물론 혼자 있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에게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 집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은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성령께서는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세례를 준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죠. 아주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잠시도 그 기쁨을 참아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완전히 달라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불, 무섭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임재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 모습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악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선한 모습만 내 안에 남아서 그 행동을 하며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그런 모습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커지니까 체육관을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이 강대상을 얼마나 멋있게 꾸몄는지 조명 말할 것도 없고 단상 주변에 꽃이라는 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놓은 그 교회에 체육관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한 4만, 5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인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배꼽을 잡고 웃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화려하게 예배가 시작이 되고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또 얼마나 멋들어지게 하는지 세상 음악가들도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그 설교 가운데 죄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웃고 즐기고 위로받는 이야기,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는 그렇게 떠들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 한마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되죠. 신약성경 175쪽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고 깨달아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그곳에 죄에 대해서 설교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임의 집회 장소 내지는 쇼하는 곳으로 일관되는 것이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까? 예배를 보러 가겠습니까? 보러 가는 것입니다. 쇼를 보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죠. 누구에게?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지요.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의 교회들이 모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잘 먹고 잘 사는 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코미디. 이게 지금 현실의 교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위로를 받는다 라고 사람들은 모이고, 교회 가면 축복을 받는다, 부자 된다, 병고침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기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주교, 로마 카톨릭, 그리고 불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선한 행실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를 하죠. 아주 강조합니다. 그거 안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이 비춰질 때 보면 아주 선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재난을 입었다든지 무슨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눈에 보이게, 표신하게, 뉴스에 나오게 그렇게 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 아주 선한 일, 착한 일, 그것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에 대하여 우리는 선한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모습 자체가 이미 그렇게 변화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종교에서는 그것을 하라고 엄청나게 강요를 하죠. 우리는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선한 마음으로 변모된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지금 교회들이 윤리도덕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이 윤리도덕이 무엇입니까? 선한 모습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강요 안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그런 선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만 하게 되고 선한 예수님의 성품이 돼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발자취를 밟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죄된 세상에 살고 있던 나의 죄의 모습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지금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다시 육신적으로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느냐라는 것이죠. 로마의 속국이 돼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일제의 속국이 돼서 살았던 그 36년을 물론 저는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나라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렇게 로마의 속국이 돼서 자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묻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내재되고 나서부터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말고 말 한마디 없이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를 다 예언을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도 겪을 수 있고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명령대로 우리들에게 심판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는데, 그리고 권능을 받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언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다 이런 모습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됐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한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이 성령으로 임재를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의 모습은 죽음을 불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앞장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제 아들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가슴이 미어집니다. 땅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도 따라와 주질 않는 그 모습,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 상관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김창환 전도사님이 모이면 자신의 그 형님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었습니다. 완악하고 악하고 예수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던 분이 지난주에 모였을 때 이제는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악했던 그 형님과 맞서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늘 증거하면서, 어떤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증거하면서 사랑으로 안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베풀면서 틈만 날 때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심령 가운데 떨어진 그 복음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떨어져 있는 복음이 자라나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준 생각이라고요? 성령께서 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책망하기보다는 사랑의 말로 권면하고 언제나 베푸는 그 마음. 우리는 베풀 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손해가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귀중한, 아주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받아졌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하신 이 명령을 항상 우리는 준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우리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이 가까운 이때를 말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세지만은 환란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환란이라는 것은 지진과 가뭄과 전쟁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미혹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폭풍우는 몰려와서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자초하고 있습니까? 또 전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세상은 정말로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자꾸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 이 말세 지말의 환란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혼란한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지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 이런 시대에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 주말의 환란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는 신부로서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